굉장히 과격하고 시끄러운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했는데요. 이 모든 곡들은 다 CC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모든 간증 내용과 또 모든 제목들이 다 제네시스, 천지창조 이런 걸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뮤지션입니다. 찬양사역자나 CCM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세상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업은 드러머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또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저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항상 예배하러 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어렵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또 지난주에 다짐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막 되다가 다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전도의 지금 부흥성에 여자분들께서 더 많으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계속 남자요 여자요 계속 이러면서 이제 계시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결혼도 했고요. 예, 아주 간증 들어보면 제가 남잔지 여잔지 외국인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들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 불과 한 40분 정도의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꼭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습니다. 제가 자라던 동네는요, 경기도 이천 아세요? 네, 이천이 뭐가 유명하죠? 쌀, 또 도자기, 네, 또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젊은 세대의 사역일수록 리노가 먼저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쌀 뭐 이렇게 건달 순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3번째 나왔으니까요. 되게 젊은 세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MZ입니다. MZ 세대 있죠?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소문자 MZ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대문자 MZ, 마징가 Z 세대잖아요, 그죠? 마징가 Z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니까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하고 도자기가 유명하다는 뜻은 논이 많다는 소리죠. 예, 저는 논이 많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7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30분 동안 걸어가야 집이 나오는 그곳에서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눈으로 보고 자란 게 있어요. 꿈인데 저희 동네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뭐 굿도 잘하고 꽹과리도 잘 치고 음악도 잘하시는데 영적 소울이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꿈꿀 수는 없고, 또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은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어요. 근데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이 새마을조끼 운동복 이런 게 별로 저랑 안 맞아가지고 저는 정치가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뭐 깻잎 하는 아줌마도 있었고 개장수 아저씨도 계셨고 뭐 농약 뿌리는 아저씨도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는 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꿈이 없이 자랐는데 누가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 부흥되어서 그 3명밖에 다니지 않은 그 작은 교회에 드럼을 선물해 주고 갔습니다. 자기가 연습실 하던 분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네, 팔리지는 않는 그런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또 기타를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럼을 잡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악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게 치는 방법도 모르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 무료로 헌신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드럼을 쳐봤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스틱으로 자기 이마도 때리고 눈도 찌르고 막 이러시길래 저거보단 내가 잘 칠 수 있겠다. 저는 적어도 이걸 피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드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럼을 맞힐 때마다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드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틱으로 딱 맞춰서 소리가 나면 우와, 신동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중학교 될 때까지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박자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길러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박쥐세요. 박자가 안 맞습니다. 네. 전 귀가 안 들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잘 듣습니다. 사모님이 논밭에서 조그맣게 욕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근데 박자만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치면서 드럼이 있기도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목사님 몸동작만 봐도 첫 박자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의 전용 드러머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성회를 가면은 아주 잘하는 찬양 그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직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의 박자를 맞출 수 없어. 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다. 그래서 리노야 나와 그러면 9살짜리 리노가 나와서 발끝에 쿵쿵 대면서 이제 드럼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기도 이천의 유일한 드러머가 되었고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일반 기타리스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타도 일반적인 기타가 아니라 그 V자 넥이 있는 아주 락커 같은, 네, 그리고 막 가죽 잠바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러니까 목이 다쳤는지 맨날 삐딱하게 걸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걸으면서 야, 너 드럼 치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제대로 안 쓸 때 막 이빨로 뜯고 뒤로 치고 막 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쳤다가는요, 귀신 들렸다고 안 써. 안 그럴 때까지 합니다. 안 그럴 때까지 빡 그랬는데 세상에 너무 멋있게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봤더니 야,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은 여기 공연장이다. 우리 교회는 또 가보려고 했더니 역시나 무박자에 불안해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 우리 사모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다음 박자 언제 넘어가는지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마음속에서는 제가 그 협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실력을 가져야겠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의 박자로, 저는 실력이 없어서 딱 한 박자로 100곡도 넘게 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고 박자 아시죠? 고고 박자. 예, A비트라고 쿵, 트, 팍, 트,
저 이거 한 박자밖에 못 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박자로 100곡도 넘게 해요.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당신은 사랑 할렐루야. 저는 안 바뀐다. 곡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니까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난 실력을 가져야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겠다 라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드럼을 쳤더니 팬클럽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팬클럽이 생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번은 경기도 이천 전체에 드러머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어떤 60살 할아버지인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일단 체력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곡을 치면 20분 쉬셔야 돼요. 이렇게 쉬셔야 됐고, 저는 비록 실력은 없지만 3시간도 가능한 체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에게 드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드럼을 치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드럼 치는 애야. 그러면서 이제 길에 걸으면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두 번째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친구들은 다 논에서 공차고 하면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그렇죠? 이제 얼굴이 새까만 친구들 사이에 저는 연습실 밖에 절대 안 나갔어요. 저는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천에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다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쁜 옷 같은 걸 좀 입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니까 아주 멋을 부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천에서 무슨 멋을 부립니까? 우리는 5일장 하거든요. 여기 5일장 합니까? 여긴 도시여서 안 하죠? 네, 2일 7일장 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뭘 팔아요? 다 짝퉁 팔죠. 그렇죠? 아다다스 나이스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입고 어떻게 멋을 부립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예쁜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원을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합니다. 그 열기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기계로 재는 기계로 눈을 검사했는데 제가 약시라는 거예요. 시신경이 약해서 정확하게 시력이 안 나오니까 안과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우며 안경을 맞춰주겠다 해서 안과를 갔습니다. 거의 그때 당시에는 시골 그 병원이 좋지 않잖아요. 거의 노후되고 이렇게 은퇴 직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네 눈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니까 눈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검사를 하고 이제 눈에다 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제가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어요.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딱 끝났는데 저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신경 손상은 더 이상 시력이 돌아올 수 없다.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집에 늘 혼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에 쪄들어 사셨고 또 어머니를 너무 때리기도 하시고 저희를 막 폭행도 많이 하시고 맨날 집을 부시고 술병도 던지고 그런 게 아버지의 평상시의 모습이었습니다. 365일 늘 그렇게 술에 쪄들어 사셨고 어머니는 이제 저도 아프니까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길에서 이제 박스 위에다가 버섯 같은 거 몇천 원씩 파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아버지가 가서 박스를 막 발로 차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술값을 뺏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생활이 우리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저희 집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감사가 기적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늘 눈이 안 보이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도 눈이 돌아오지 않으니 제 삶조차 포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좀 화해를 하고 싶었어요. 삶의 소망도 없어졌겠다. 또 기도도 나오지 않고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화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편지도 못 쓰고 일도 못하고 알바도 못하니까요. 딱 하나 기억이 난 게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게 기억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요만한 아기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시니까 어머니가 잠시 저를 두고 집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교육관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상처가 많아서 사실 제 안에는 트라우마가 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엄마는 언제든 힘들면 놔두고 떠날 거야. 엄마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엄마가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엄마는 힘들면 언젠가 떠나겠다. 저는 온전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저한테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활을 늘 이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싶어서 생각한 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전부였거든요. 그때 아기 때 이후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말 안 듣고 더 고집 부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보기 싫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한테 어렵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라는 말을 제 입에서 꺼내는 순간 어머니께서 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아들이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고 싶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울증에서 해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든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아들이 사랑이 회복된, 감사가 회복된 것이 어머니한테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감사 기도 그런 마음들이 회복된 순간 어머니와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엔 너무 듣기 싫었던, 엄마가 막 창송을 불러주고 성경 말씀을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어리신 때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할머니가 저 먼 친척에다가 식모사리로 팔고 가셨어요. 큰 오빠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한글을 못 배우셨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도만청 나와서 혼자 서울로 가가지고 창동에 있는 근처에서 인형 눈깔 붙이고 이런 일들을 혼자 하다가 17살에 저를 뵈셨어요. 그리고 18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었고 늘 그렇게 가족도 없이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성경 배워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맨날 성경을 막 뒤죽박죽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아가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모세가 막 불도 내리고요. 물 뜨던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낳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정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막 듣기도 싫고, 막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엄마는 왜 이렇게 못 배웠어? 엄마가 막 찬양을 불러줄 때도 예쁘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 가는 다 권사님들 그렇게 부르는지 막 이러니까 좀 그렇게 좀 부르지 마. 귀신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제가 어머니와 화해를 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우리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 옆에 우리 엄마를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는 눈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옆에 평생 엄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제가 눈이 보여도 보이지 않더라도 저 엄마와 평생 함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더 이상 저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1번 기도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원하신다면 하나님 좀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그 1번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엄마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이 안 보이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깜깜한 시간을 가지고 심심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엄마가 와서 막 얘기해주는 그 얘기의 말씀이 저에겐 생명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전도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뺏기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아마 제가 눈이 보였었다면,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다 차단이 되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이 우리 어머니 입술에서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죠. 그 다음 이야기 좀 빨리 내일 새벽 예배 때 듣고 와서 해달라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이스라엘 이 군단이 어디로 갔는지, 도로 빠꾸를 했는지, 가나안을 갔는지 너무 궁금해서 엄마가 또 갔다 오면 또 물어보고, 이게 저희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살면서 저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다시 눈이 보이고 나서 시선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할 거 너무 많고 또 가장이 되다 보니까 살아야겠고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마음을 전할까? 저는 이게 늘 숙제였습니다. 그 어머니와의 회복 다음에 시력이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소망이 잃어버릴 것만 같았는데요.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력이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지금은 제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자차로 운전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시력이 돌아왔는데 저는 아직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예전에 이거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요즘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못 믿어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예, 주민번호를 잘 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인증입니다. 예, 복지 장애인증이에요. 이게 저는 아직도 제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눈이 잘 보이고 자차로 운전도 하고 다니는데 말이죠. 저는 병원에서 왜 안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왜 보였는지에 대해서 그 똑똑한 의사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음, 헐 어쩔 거임 난감하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의사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의학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시 보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다시 안 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상태. 왜 눈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판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세울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네. 물론 장애인 주차장이 좀 널널할 때 말입니다. 거기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세울 때는 여러분 제가 좀 건강해 보이죠? 아니 여러분 좀 멀쩡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좀 튼튼해 보고 건강해 보이죠? 네. 그 제가 이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내리면 주차장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야, 뭐 여자야 남자야 외국인이야 아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게 이 장애인증입니다. 제가 장애인이에요, 본인 탑승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때는 저에게 수치였어요. 수치. 숨기고 싶은 거. 야 너 눈 안 보이지? 막 그러고 괴롭히고 침 뱉고 흙 뿌리고 볼펜으로 찍고 도망가고 하는 친구들이 시골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막 숨기고 싶었습니다. 또 제 영어 이름은 되게 멋있잖아요. 리노. 그죠? 리노. 되게 멋있는데 한국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박병기라고. 야, 이 병기야! 그러면서 병 XX에 병아리, 병따기부터 시작해서 너 눈 안 보이잖아. 그러면 저는 아니야 나 다 닿았어 괜찮아 하면서 이걸 숨기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수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시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은 저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진짜 당신 안 보인 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내린 검색 결과로가 당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조차도 똑바로 살 수 없고 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더 이상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멈춰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그런 수치 같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사람들한테 좀 흠이 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만져주셨을 때 여러분의 수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명이 될 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눈이 안 보였다고 보이니까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기쁨의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이 안 보이다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막 정말 그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그때 마음이죠. 저는 그래서 신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영어 이름을 아십니까? 영어 성경도 읽으시나 봐요. 다윗의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춤이란 노래를 만들었어요. 데이비드 댄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 세상의 무대에서도 꼭 이 곡을 합니다. 뭐 시청 행사를 갈 때도, 나라에서 부를 때도, 이슬람을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저는 이 곡을 꼭 합니다. 왜냐면 제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치는 드럼이요 드럼학원 3개월만 다녀도 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건 저만큼 못하실 수도 있지만 드럼은 아주 쉬운 드럼을 제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갖고 이렇게 호응해주고 지지해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 능치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쁨을 쫓아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으로 승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심, 내 눈을 돌려주시고 회복하심. 그럼 저는 어떻게 드럼을 쳐야 될까요?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자랑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실력을 자랑하는 드럼이 아니라 저희 안에는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해외에 알려주게 되는 그런 곡들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 곡을 한번 듣고 싶습니까? 네, 한번 신나게 한번 즐겨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누가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해 주시냐면 그 스님들이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주 올레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순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시들이 이게 예배하기 익숙한 땅은 아닙니다. 다 제사드리고 고사드리는데 익숙한 땅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 가끔 제주 올레 세계 걷기 축제를 할 때 큰 넓은 곳에서 만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절입니다. 절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걷기 축제를 해야 되니까 몸을 막 하나 둘 풀고 나서 드럼 리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면 제가 나와서 이제 막 홍보대사니까요,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연주 들려드렸던 눈을 가리고 연주한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이야기를 간증곡으로 풀어낸 저희 예배곡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막 연주하면서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막 하고 나서 이제 데이비드 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이제 스님들이 무대를 막 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할 때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하고 막 신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도 춤을 췄던 그것을 곡으로 표현했어요. 아마 스님이랑 옷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도 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스님이 누르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간증 밑에 댓글도 다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이 곡을 즐기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교회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즐기는 걸 보고선 이렇게 찬양해야겠다 하고선 제가 연구를 한 겁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고개도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발도 쿵쿵 움직여주십니까? 자, 지금 손을 흔들면서 갑자기 안 올라갔던 내 손이 올라갔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왜 기적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부흥성회죠. 우리가 무엇이 부흥인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큰 은혜를 이루어 주시더라도 우리는 금방 잊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병원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병원에서는요, 우리는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아버지 손가락 한 번만 까딱이게 해주세요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은요, 우리 아버지 눈꺼풀 한 번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장애인 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나 손뼉 치면서 한 번만 예배해보고 싶어요.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께 환호성 한번 치고 싶어요. 내가 일어나서 춤추고 싶어요. 이게 어느 누군가의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있죠. 손도 흔들리고 고개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기쁨에 감격에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오늘 감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돈을 많이 벌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이건 다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곳에 오고 싶었던 모든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적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시간을 이번에 가질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막 모습으로 막 춤추셔도 되고 환호성 쳐도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는 그냥 반주를 틀어드릴 뿐입니다. 반을 딱 나눠서 제가 왼쪽 심벌을 딱 치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박수와 환호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오른쪽.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t's go! Woo!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중국에서도 하고, 네, 이슬람 가서도 하고, 어디 가서든 저는 이런 곡을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를 섭외하신 분이 잘못이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깨닫는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그 부흥을 체험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부흥은 나의 부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교회는 잘 되고, 다른 유초동물은 너무 잘 되고, 다른 집안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억울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에 충만한 샘이 막 솟아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요,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다는 거죠. 저도 날마다 제가 감사하고 기쁠 때 사탄이 그것을 막 뺏고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많은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방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늘 지치고 늘 힘들고 늘 무너지죠. 그리고 저의 모습 앞에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변하지도 않고,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사람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광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한마디 하시면 다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그때도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너무 죽겠고 너무 힘들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때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눈이 다시 보이고 나서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꿈꿨던 모든 꿈들이 25살 정도 됐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방송도 많이 했고, 막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꿈을 이뤘군요. 당신 진짜 나의 멘토예요. 야,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많이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TV에 많이 나왔을 때,
유명한 가수 뒤에서 드럼을 치는 게 노래방에도 나오고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사람들 눈에 자꾸 그런 한류 스타들이랑 계속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 순간 사람들은 성공했구나. 제가 뭐 이렇게 생활을 지내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성공했는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골 아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하고 유명한 가수랑 같이 활동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근데 속았었습니다. 저의 속사람은요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었어요.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하는 S본부의 생방송이 있습니다.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몇 년 동안 쉬어보지 않고 세션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아침 9시에 리허설이고 집에 오면 저녁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유명한 가수랑 활동을 하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바쁩니다. 완벽하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술을 먹게 되고 담배도 배우게 되고 욕도 배우게 되고 남아있는 거 화밖에 안 나고 못하는 애들 무시하게 되고 나를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같이 막 공격하고 그런 안 좋은 마음들로 가득 찼을 때가 바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성공했군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들을 가리키려만 하고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상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돌이키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울을 딱 주셨는데 네 모습이 어떤지 쳐다봐봐. 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삶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있나? 하나님의 마음에 저를 예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못됐고 정말 나쁘고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 있었거든요. 전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벌던 돈 다, 직업을 다 내려놔야 됐고 제가 있었던 모든 명예와 모든 순간들을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버리면 어떤 게 가질 게 있어야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할 거리가 아니라 다 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제가 교회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꼭 저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비밀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돈을 안 줘요. 교회에서 드럼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예배 계속 치고 드럼을 시키면서 다음 주에 또 봐 이러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2박 3일 캠프 했는데 밥값 내려 24,000원. 야 진짜 저는 세상에서 드럼을 치면 입금이 딱딱 됐거든요. 세상에 부흥성에 뭐 하면 일주일에 드럼을 20번씩 쳐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시간들을 꿈에도 못 끼는 그런 이제 일들을 딱 하면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욕을 끊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된 거죠. 그곳에서 같이 만나는 모든 분들, 지금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밝습니까? 그죠? 천사가 이런 천사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맨날 담배 피우고 승질내고 인상이 그냥 이렇게 써있던 형들만 있다가 교회 가니까 모든 걸 수용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지사님, 리노야 왔어 가면서 형들, 누나들 막 치킨 사주고 빵 사주고 와 이렇게 평생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앰버서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진출을 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곳에 멈춰 있고 싶었어요. 또 제가 그 세상 속으로 가면 아주 그냥 그 무시무시한 형들,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저보다 머리가 훨씬 길어요. 정말 막 감지도 않고 막 떡진 머리가 막 국밥에 빠지면 다시 건져서 다시 먹고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막 그런 형들과 함께 어떻게 제가 그 마음을 지킵니까? 저는 요나와 같이 였습니다. 요나.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거기는 가기는 싫습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방향으로 찾은 게 바로 이슬람 사역입니다. 저는 이슬람 사역지로 갔습니다. 열심히 첫 번째 해외에서 선교 투어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 다리가 너무 아프게 됐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제 두 다리의 인대와 연골이 다 파열됐다는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뼈 조각도 떨어져 나가서 복숭아뼈 사이에 두 개가 다 양쪽 발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인공 연골이나 인대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드럼을 두 번 다시 이렇게 지금처럼 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발목을 많이 건드리고 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마음을 먹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정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야, 내 아들아 잘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 두 눈으로 똑바로 봐. 그러면서 막 마른 뼈에 생기가 돌면서 막 인대가 막 우와, 내 아들아 봐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늘 발목이 쩔뚝거리고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오래 걸리고 목발을 던지는데 오래 걸리고 그렇게 7년이 지났는데도 이전과 같이 드럼을 칠 수가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돈을 받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주 실력은 엉망이었습니다. 발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느렸거든요. 빵 하면 딱 하고 다리가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너 이제 드럼 그만 쳐, 고집좀 그만 부려, 야,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했잖아. 7년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밴드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백수였으니까 다 한마디씩 하면서 떠나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때 저희 친구들을 제 손으로 다 떠나면서 제가 다시 이전보다 더 심한 공황장애가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기고, 또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제가 키워줬던 친구들이 저한테 너 드럼 이제 못 치니까 그만 쳐, 이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완전 데뷔 때부터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잠을 못 이루고 제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면 역시나 쩔뚝거리는 나의 다리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전보다 더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쓰러졌습니다. 전 공황장애 약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심지어는 제 몸을 해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게 됩니다. 살기가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안에 기대함이 있었나 봐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위대한 업적을 주실 거야. 그 기대 때문에 제가 그 기대를 못 이뤄서 아마 제가 많이 실망했었나 봐요. 왜냐면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단 말이죠. 제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게 늘 안 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실족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전보다 더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건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나요?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제가 어두운 마음이 막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스스로 마음을 다 접을 그때가 바로 2017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제 모든 마음을 다 제가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일의 해를 보지 않을 거야. 아주 어두운 마음들이 찾아왔고 제가 어떤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이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노야, 난 너의 재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리노야, 난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거부하게 되었는데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좌절하다 못해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온 것은 아기 때부터 우리 엄마의 입술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버벅거리고 그 못 배운 한글, 그 목사한테 들은 말대로 계속 전해준 그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전달해 준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널 포기하지 않으셔.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됐어요. 믿던가 포기하든가. 딱 한 번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있었나? 근데 저는요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고, 늘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 그만 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다리 걷게 해주세요. 늘 저희 인생에는 하나님 이것 좀요, 이것 좀요. 그게 저에게 교회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유의 99.9%였어요. 그러고 하나님 저 다시 걷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보이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또는 보이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다리 걸었으니까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늘 그런 조건제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조건부 예배 말고요. 근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예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는요, 늘 저의 무슨 기도 제목이 늘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기도가 오래 가지, 그게 없으면 10분도 못 합니다. 저는 5분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만 무한 반복하고 아침까지 지냈습니다.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값어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돈도 못 벌고, 저 이전처럼 드럼을 못 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뭐 페이도 못 받고 저는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값으로 산 난 예수님짜리 몸값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죠. 너가 거지든 부자든 아프던 건강하던 길바닥에 있던 궁궐에 있던 넌 예수님의 자녀야.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 그 마음이 막 오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해야겠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자녀이니 더 이상 저희 몸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저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고 가장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이 지금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게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다시 일어설게요. 다시 재활할게요. 제가 걷는다면 드럼을 치겠습니다, 이런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무엇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걸으라 하시면 걷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면 멈출게요. 이게 저희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연락이 와서 국제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 브랜드의 주제곡을 제가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틱 브랜드 회사에서 시그니처 스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진동 메트로놈 회사에서 저희에게 5번째 월드 아티스트를, 또 그 스페셜 아티스트를 줬어요. 제가 요즘에 이 단어를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를 주셨어요. 또 아시아 어워즈 상도 받았습니다. 또 나중에 그 피처드 아티스트라고 정말 대표 뮤지션 50인에 선정돼서 제가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 다리가 성하지 않을 때 똑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고쳐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눈이 안 보였을 때는 고침을 받고 제가 다시 걸었지만, 그때는 고쳐져서 걸은 거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는요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주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면목을 보일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께서 저를 걷게 하시는 거죠. 그때 저의 인대가 없고 연골이 파열된 저의 다리로 시작된 그 1년 만에 많은 일들을 이룬 끝에는 내년에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평창올림픽 라이브 사이트는 국제 무대에, 그 아주 메인 무대에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폐막식으로 진행이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공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이제 신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외 17국가에 70회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막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섬기게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해피엔딩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좁은 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쯤에 예수님이 자, 배를 타고 반대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풍이 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는요 그때 낮에는요 육지가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서 바람이 역으로 불 때는요 바다가 잠잠합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육지가 급격하게 식으면요 역으로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칩니다. 15m, 20m 막 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이 한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저는 옛날에 믿음 없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광풍이 저녁이 되면 광풍이 부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해절 무렵에 야 우리 저걸 건너가자 했을 때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역시나 광풍이 왔습니다. 역시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죠. 근데 광풍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구절에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신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꾸짖지 않으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또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광풍이 있을 걸 알면서 온 길인데, 우리가 힘들 걸 알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인데 이 광풍을 만났더니 우리가 죽을 것이 힘든 거죠. 꼭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나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세상이 잠잠해질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봤습니다. 1번은 광풍이 부는데도 예수님이 가라 했더니 출발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 여러분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많은 외로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6시간 동안 운전을 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왜 힘드냐면 그 시간들은 힘들지 않는데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뭐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을 많이 받나 보다, 교회에서 돈을 아주 그냥 때로 버나 보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디 가나 교회에 리노가 있던데 하면서 참,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고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러가든 넘어져 가든 무릎이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가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아는데도 가는데도 또 똑같은, 역시나 아는데 역시나 힘든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이를 간신히 키워놨더니 결국 삐뚤어져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간신히 내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쳐서 또 말썽을 부려 사라지는 애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요 꼭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다음 세대 사역하면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사탄이 막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와 그 아이를. 다음 세대 사역은요 다음 세대만 사는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우리가 다 다음 세대 아닙니까?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다음 세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갖고 갔을 때 또 어떤 풍랑이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난임 부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언니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식받은 신장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시험관도 못해서 아이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아이를 포기한 상태에서 자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아내가 막 키우고 있었습니다. 24주차가 넘어가면서 안정권에 들었을 때, 그때 고맙습니다.
23주차가 넘었을 때, 그때 안정권에 들었을 때, 요즘 의학기술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 요즘엔 그 정도면 다 우리 병원에는 좀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쯤에 제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어떤 집회를 가게 됩니다. 한 20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아내랑 뭐 자궁경부 수술을 했습니다. 뭐 3번이나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정신이 없었지만 예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르기 딱 5분 전에 딱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고 제가 무대를 딱 오르기 전에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예배를 끝나고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살을 하면 6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내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태명 이름이 조이였어요. 조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조이와 나의 바람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자로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아빠. 그래서 그 조이의 소원은 예배를 꼭 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4시간 만에 지방에서 올라가서 아내를 만나서 간신히 분만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영안실에 이동하고 그리고 3일 뒤에 화장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유고를 가지고 제주도 앞바다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침례를 다시 받고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삶이 끊이지 않게 또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이식받은 언니의 신장이 이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여기가 관을 꽂고 임시투석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임시관을 꽂으러 갈 때 아내가 저에게 울면서 조심스럽게 조그맣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또 투석하기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또 나는 아무 꿈도 못 꾸고 날마다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그 시간들을 또 견뎌야 되는,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검사를 하고 제 신장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달 전에 제 신장을 아내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3달 동안 드럼을 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름 만에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많은 곳을 다니게 됩니다. 불러주시는 모든 곳을 갑니다. 전 제 스케줄을 정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비면, 거리가 되면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곳을 가게 된 게 바로 15일 만에, 태어난 지, 개복 수술한 지 15일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느끼겠지만 당사자는 늘 느껴요. 내가 드럼을 쿵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광풍이 심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각오하고 시작된 게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하나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칭찬하나요? 지나간 사람 믿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손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 무슨 반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했다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겠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다 몰려왔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방향표가 필요했다면 내가 주는 주보지에, 내가 말해준 말에 저한테 감사하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승한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니나 똑바로 살아라. 야, 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당신이나 똑바로 해. 막 여러 가지의 말들로 참 부끄러움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어떻게 부흥이 시작됩니까? 근데요,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모든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에게 아무 흠도 하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오차 범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라는 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분이라면 전 믿지 않을 거예요. 미신 따위를 믿진 않을 겁니다. 돈 주면 미래를 알려주고
내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 미신 따위라면 저는 그 정도 소망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저도 능치 못한 일을 이루시는 진짜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쓰러질 거예요.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좌절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저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오는 순간들까지도 너무 괴로운 게 너무 많고 너무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제 손으로 제가 끊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설하시면 섭니다. 수치를 당해서라도 씁니다. 이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자리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자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머리 길다고 욕하고, 귀걸이 쳤다고 욕하고, 남자 여자라 하면서 욕하고, 뭘 해도 다 그런 자리가 바로 앞에 서는 사람,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난 저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싶어 할수록 사탄을 공격할 거리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곡을 참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곡은 나중에 다 끝나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뒤에 나가실 때 제가 앵콜곡으로 그냥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좀 기도를 좀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에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참 들으셨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어린 젊은 사람이 그 두 부부는 그렇게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있냐고, 끊이지 않냐고. 어렸을 때부터 술주정맥이 아버지 밑에서 맞아가면서 또 맨날 아버지 구치소 들어가고, 또 대학교 등록금이 아버지 구치소 비용 들이면서 대학교 못 가고, 또 어머니가 막 불난 집에서 소방관이 뛰쳐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건리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맨날 그렇게 다리가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어머니 암 때문에 어머니한테 길바닥에 쫓겨나가가지고 며칠 지내기도 하고, 엄마가 저를 떠난 적도 있고, 결혼했는데 아이도 잃고, 또 아내가 또 언니한테 물려보는 또 신장도 또 잃고, 또 내 신장도 또 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다짐합니다. 사탄의 어떤 계략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고난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젠 사산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아이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하나요? 저는 이제 그 아이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장 투석하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장을 이식하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폭행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암 걸린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못 살고 못 먹고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시골교회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의롭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고난, 갖고 계신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믿네 찬양을 한 절만 부르고 우리 화면에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정하면서 드리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뜻을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의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추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여러분의 산에 막힌 일들이 있나요? 그것이 내 목을 조이는 것 같고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식을 했습니다. 제 신장을 아내한테 줬는데요, 제 아내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장이 아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면역성이 없어야 그 신장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전 깨달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려면 내 면역성이 없어야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나의 의지,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스펙, 이것이 있을수록 예수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사오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우리 남전도회를 아버지께서 이 시간 모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부르심만 부르는 눈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 눈으로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남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쓰러져는 교회들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남전대들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리더들을 세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지금 지혜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의 앵콜곡, 앵콜 찬양이 아니죠,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가시면서 제가 앵콜 공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건요,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같이 편곡해서 했습니다. 아리랑은요, 우리가 힘든 길을 넘을 때 불렀던 노래죠. 그 혼자 걷는 길 같지만 그 알이라는 뜻 속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알. 네. 하나님이 같이 걷는 그 고갯길의 끝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길의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같이 저희 연주자를 모시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